사람이 공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손을 움켜잡아야 공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내가 주먹으로 콕 쥐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한번 시작하면 언젠가 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성도들과 함께 그 수족관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고기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다만 좀 더 오래 살리는 게 실력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결국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의 시편이 나오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살았죠. 하지만 보니까 사람이 보통 사는 게 60세를 산다는 거예요. 환갑을 사는데 좀 더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고 그런 사람들은 한 70까지 살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래 살았다는 그것은 결국 수고하고 슬픔뿐이었다는 거예요. 추억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마치 쏜 화살과 같이 시위를 떠나면 빠르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는 그 속담에도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표현하면 세월이 총알처럼 빠르게 날아간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당시에는 총이 없으니까 화살로 예를 들었을 겁니다. 자, 인생은 정말 짧다고 생각하면 참 짧고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길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깁니다. 살아야 할 세월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나고 보면 다 잠깐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보통 이틀, 길어야 3일, 짧으면 몇 시간도 살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루살이 같다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곤충 같다는 얘기죠. 아침 안개, 아침 이슬은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시간을 얘기하죠. 아침에 풀잎에 맺혔던 이슬이 햇빛이 나면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금방 마르고 맙니다. 또 안개도 아침에 이렇게 아주 정말 시계가 10m도 안 될 정도 뽀얗게 안개가 꼈어도 정오쯤 되면 그 안개가 다 걷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 지역은 안개로 참 유명하죠. 특별히 제가 살아보니까 가을에 안개가 그 눈에서 막 피어오르는 것을 새벽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오쯤 되면 그 안개는 다 옅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이 짧게 있다가 없어지는 현상, 자연현상이기도 하고 기상현상, 이슬이나 안개가 마치 인생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 없어질 때는 그 흔적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언제 안개가 언제 이슬이 맺혔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풀과 같고 그 인생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 아름다운 삶, 그 삶을 보면 마치 풀에 핀 꽃과 같다는 거죠. 화무백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꽃은 꽃의 붉은빛이 백일을 못 간다는 것이죠. 핀 꽃은 언젠가는 시간 차이에서 시들어지고 떨어져서 그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봄에 피는 목련꽃이 있는데 필 때는 굉장히 화사하게 밝죠. 근데 그 꽃이 질 때를 보니까 갈색 변이 일어나면서 검게 돼서 땅에 떨어지는 그 목련 꽃잎을 볼 때마다 참 그 떨어지는 그 목련꽃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피어날 때는 참 아름다운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너희들은 앞의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 앞에 이제 일어날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죠. 뭐 일기예보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예측은 가능해요. 근데 사람의 인생은 생사화복, 기륭화복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날씨가 김포는 햇빛이 나고 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죠.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폭우가 쏟아진다는 엄청난 그 비의 양을 이제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도 나올 정도예요. 메인 뉴스에 나오는데 김포 고촌 신곡사 거리가 물에 잠긴 것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하늘에서 워낙 빗물이 많이 내리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35년 만에, 90년 만에, 100년 만에 큰 비가 내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기상 그 예측에 대해서 맞추는 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근데 한편 어느 글을 보니까 한 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일기예보가 제일 잘 맞는 것이 사막이랍니다. 사막은 거의 100%래요. 왜 그럴까요? 사막은 비가 안 오니까 내일도 비는 오지 않고 맑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왜? 사막은 뭐 비가 거의 안 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온대 기후 지역에는 언제든지 기상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이 되면 태풍이 이제 많이 올라올 텐데, 우리나라도 그 태풍 영향권이 있는 나라죠. 필리핀 그 북쪽에서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 이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틀어서 올 것인지가 그 주변 국가들이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은 이 태풍 영향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대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는 건 그 바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알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성에서 보면 태풍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나 위력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대로 꼭 간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은 워낙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슈퍼컴퓨터조차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확률을 갖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 확률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니까 정말 확률이라는 거죠. 맞출 수 있는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계학에 적용되는 것은 우리 인류가 그것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 처리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어떤 일을 미래에 하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잘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과 부모, 지인들의 어떤 예측, 기대, 이런 것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를 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죠. 왕으로부터 동물까지 다 회개하는 그런 모양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죠. 다시 얘기해서 한 사람의 기도, 또 여러 사람의 기도, 이 기도가 하늘의 뜻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내지는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은 나쁜 어떤 애군 같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우리를 타락하고자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단이 너희를 달라고 밀가루 부르듯이 까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옆에서 자꾸 그 영혼을 내게 달라 그래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또 이 땅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그 보호하심이 그 제자들을 보호하신 거죠. 우리의 사역,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 하룻밤 자겠지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다는 보장 아무도 못합니다. 다만 날마다 눈 뜨고 일어났으니 깨어서 일어났으니 뭐 내일도 그렇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아침에 못 깨어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렇게 인생 살아도 보니까 인생 자체가 길어도 70,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더 살겠죠? 뭐 90, 100세 뭐 그 이상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세상이 돌아보면 아침 안개와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풀에 맺힌 꽃과 같아서 건조한 바람이 불면 시들고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바깥에 나가면 그 길가에 잡초 같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요. 근데 이 애들이 이제 가을이 돼서 서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 서리가 오면 마치 삶아놓은 것처럼 시커멓게 다 녹아버려요. 이제 상록수들만 살아있는 거죠. 영하의 날씨가 되면 그 푸른 엽록체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덧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기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이슬과 같은 인생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애정을 갖고 있고 집착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세상 권력도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도 10년 가는 세도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엔 10년까지 바라보지도 않아요. 아주 짧게 끝나고 말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 그 죄값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가운데 또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더 소중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